반갑습니다. 일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간단합니다. 의식을 벗어나지 않거든요. 의식이 이제 바로 분별이고, 분별이 바로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의식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의식에서 나온 생각에 매이니까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생기는 겁니다. 그걸 이름 붙여서 망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헛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험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진실한 삶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의식이 일어나는 본래 순수한 본 바탕이 있어요. 바탕이 있어야 의식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의식이든 또 의식으로 만나는 대상이든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상대적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청정하고 깨끗한 본래의 바탕이 있어서 그 공간 안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앉고 눕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수한 본래 바탕을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음은 통하고 열려 있다 이 말이에요. 열려 있는 이 마음은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어요. 알고 모름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절대 모름의 자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모름의 자리에 있어야 청정한 본래 마음을 회복을 해서 그 마음으로 내가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가지고 있는 밝고 청정한 이 마음을 놔두고 그것이 나인 줄 모르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잡았으니까, 생각이 이제 업력이잖아요. 우리 이제 사회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 에너지, 업이라 이 말이에요. 농부는 농부의 농사일을 잘해야 되고, 공업을 하는 사람은 공업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다 업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많이 알아서 그 분야에서 내가 달인이 돼서 전문가가 돼서 이렇게 성공을 하고 부자도 되고 명예도 얻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늙어 죽을 때까지 그래서 배워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내가 알아버리면은, 그 분야에 내가 달통을 해버리면은 생각이 없습니다. 정말 생각이 없어요. 알고 그냥 내가 아는 대로 그냥 바로 이렇게 인연을 딱딱 지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딱딱 그 인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맞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성취를 빠르게 할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고 아무 번뇌 없이 잘 살 수 있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일체 마음으로 이렇게 지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 사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깨달아서 성인의 경지나 가야 이제 그런 경지가 올까 말까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조그만 아는 걸 가지고 자기 아르마리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아는 것으로 행세를 하기 때문에 나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상을 내고 그것을 가지고 모양을 내고 교만을 떨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 중생과 이제 그 부처의 차이는 이래서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본래 근본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데, 돌아가려고 하면은 아르마리를 놔야 돼요. 세속의 공부는 많이 알아서 그것에 전문가가 돼야 되지만, 성공부는 내가 아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라는 얘기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내가 모양 속에 살면서 실제 일어난 그런 그 인연 연기로 나타난 것이 험한 것인 줄 알아서 모양 속에 살면서 그 모양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모양, 생각을 상대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각이라고 그래요. 그걸 열린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내가 깨어서 지혜로 봐야 분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혜가 없으면 안 돼. 다시에게서 내 마음이 조복돼서 열려서 통해 있는 밝은 마음이 여기에 상주해 있어야 분별하는 내 생각을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비껴서 있을 수 있다니까. 모양 속에 살면서 무심하게 이렇게 또 삶을 지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아무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은 누구나 다 분별을 하고 삽니다. 그 생명체인데 분별을 해야지. 분별하고 살지만 그 분별을 또 분별하고 또 분별하고 하지 않아. 쉽게 얘기해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래서 집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버리니까 계속 반복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생로병사 오비곤해에 그런 그 고통에 갇히는 겁니다. 생각과 감정 이것은 분별 속의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본래 순수한 의식 속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마음이 열려서 깨달으면은 그거 내가 알고 보면 되는데 분별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알고 보면은 생각이 아니에요. 이제 알고 보는 것은 내가 모르니까 분별을 하니까 감정이 생기고 생각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생로병사 오비곤해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로병사 오비곤해는 우리 인생사에 일어난 일장사입니다. 일장사. 우리의 그 현실이라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우리가 나고 또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변하는 과정이잖아요. 생명체로 태어나면 누구나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면은 어떻게 돼? 늙을 때 아름답게 늙는 것이고 아플 때 이렇게 아프네 하고 또 그 병의 원인을 알아서 또 나는 쪽으로 인연을 칠 수도 있고, 이게 내가 죽어도 본래 다 이렇게 변하는 과정인데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야. 그걸 피해서 없애는 게 아니고 우비곤해도 마찬가지예요. 슬픔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회피하고 하는 게 아니고 고통이 오면 고통대로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서 함께하고, 슬픔 쪽에 또 할 때는 함께 슬픔과 함께하고 즐거움과 함께 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걸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드시 원인이 있거든요. 그 원인 속에는 결과도 함께 묻어 있어요. 생로병사 오비곤해를 다 겪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선으로 인연을 주면은 즐거운 쪽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과보로 나타나는 거거든. 인과의 과보로 나타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악한 쪽으로, 나쁜 쪽으로 인연을 주면은 괴로움 쪽으로 이게 인연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하늘의 재앙은 사실 피할 수가 있어요. 인과로 나타난 재앙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어두운 쪽으로 인연을 지어가지고 노병사를 재촉해서 딱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빨리 갈 필요가 왜 있어? 왜 이왕 살면서 아프고 살아?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셨으면 하는 생각을 그래서 내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꾸 그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로병사 오비곤해를 자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이제 그 무정설법을 들을 줄 알아야 돼. 무정설법이 여러분 어떤 걸 보고 무정설법이라고 그럽니까? 스님들이 이렇게 법당에서 그 법문을 하고 하는 것은 유정설법. 법당이 차려져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설법이고, 무정설법은 그런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설법이라 이 말이에요. 자연에서 하는 설법 이렇게 생각하면 돼. 중중첩첩 푸른 사람 부처님 마음이요, 푸른 하늘 하얀 구름은 부처님의 발자취요, 물소리 새소리 바람 소리는 부처님의 설법 소리니라. 자연을 보고 이렇게 깨달아서 무정설법을 들을 줄 알아야 지금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앉고 눕고 이런 것이
이 무정설법에 얘기하는 바람 부는 것과 파도가 치는 것과 구름이 흘러가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우리 무의의 자연 속에서는 그걸 내가 무엇을 했다느니, 너희들에게 밝은 빛을 줬다느니 또는 생명을 줬다느니 이렇게 상을 내고 모양을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무주상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되면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바라는 마음이 없고 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어떤 대상하고 인연을 줘도 그냥 이렇게 주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복이 쌓이지, 복이.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코도 여러분 마음이 만들고요, 여러분 눈도 여러분 마음이 만들었어요. 귀도 여러분 마음이 만들고, 몸도 여러분 마음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과 만나는 대상도 여러분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도 여러분 다 여러분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전부 다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진심으로 마음을 써야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진심으로 마음을 이렇게 쓰게 되면은 몸과 마음과 여러분 만나는 대상과 전부 다 이렇게 원만하게 관계가 형성이 돼요. 형성이 돼서 하나로 돌아가니까 복을 많이 받고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꼭 무의자연, 무전설법을 들어서 내 마음을 놓을 줄 알아야 돼요. 본래 허망한 망심을 내가 붙들고 있었구나 해서 이 마음을 내려놓고 본래 마음으로 돌아올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법안이라고 그래요. 법의 안목이 열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참 중요한데요. 법의 안목은 지금 무정설법 얘기를 했잖아요. 법의 안목은 이미 열려 있어요. 천지자연은 그렇게 열려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체인 인간만이 본래 열려있는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법의 안목이라는 것은 본래 열려서 통해 있는 이 마음을 내가 알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알고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거야. 이제 항상 깨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상과 똑같아. 마음이 허공과 똑같다 이 말이야. 허공이라니까 눈앞에 보이는 허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허공마저도 담을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핀 마음이지. 핀 마음이야. 공심이야 이게. 그 마음으로 세상을 다 보는 것이 안목이 열렸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안목이 열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얘기하잖아요. 자기 생각에 매여서, 자기 경험이잖아요. 이미지, 관념. 여기에 매여서 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이게 이분법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법의 안목으로 나오면 일체가 다 하나인데 전체로 내가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분별이라는 게 없어요. 항상 마음이 밝고 청정해.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이렇게 세상을 보니까 둘로 나눠 보지 않는 거지. 이게 이제 법의 안목으로 보는 사람하고 생각으로 사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게 법의 안목으로 이게 딱 보니까 이제 분별할 이유가 없어서 분별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자제를 하는 거죠. 다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생각을 하고 사는데 그 생각을 하고 사는데 생각에 매이는 사람하고 생각이 생각인 줄 알아서 생각을 놓는 사람하고 달라요. 생각이 자유스럽잖아요. 생각이 상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자유스러운 삶으로 이렇게 대전환 바뀌는 겁니다. 법의 안목이 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공부하는 방법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선사들의 가르침이나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교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교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이론으로 많이 아는 사람이 돼요. 법을 실제 써보지를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모양에 딱 갇혀요. 그러니까 아르마리가 병이 돼서
진짜 모르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알고 보는 사람은 모르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알고 모르고 떠나 있는 본래 절대 이 자리가 이 자리인데 내가 아르마를 내면은 벌써 중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절대 모르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인간관계를 하더라도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사람을 보면은 내가 한 수 배우잖아요. 나에게도 저런 것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고 본받을 만하다고 배우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날 때는 나에게 또 저런 모습이 있는가 하고 나를 점검을 해서 또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배우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향상시키는 그런 힘이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그 책이나 선지식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에 의지를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회양을 해야 돼, 회양을. 이 회양이 안 된다니까, 회양을. 실제 법을 드러내려고 가장 낮은 자세로 이렇게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마음에 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마음에서 이제 상대를 먼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상대의 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또 그 마음을 존중을 해서 이제 함께 살아가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바람일이 이루어지거든요. 바람일은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상대가 좋으면은 나랑 괜찮습니다 해서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고, 보시바람일이잖아요. 지게바람일입니다. 항상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참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정과 해가 하나라는 걸 알아서 그것을 우리가 실천을 하는 거예요. 정은 이제 그 항상 바라고 원하는 그런 마음 없이 이게 베풀고 지키고 그리고 항상 인욕을 하고 그 마음으로 내가 정진해 가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마음이 정이거든요. 저절로 편안한 마음이 와요. 뭐 선정을 하고 뭐 이렇게 참선을 안 해도 생활 속에서 오게 되는 거예요. 와서 사람이 이제 담대해집니다. 당당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공포심이 없어져요. 불안이 없어져요. 매사에 자신감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내놓는 것이 회요, 회. 인과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세상을 위해서 굉장히 이롭게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사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이제 회양을 하는 겁니다. 그걸로 정토장엄을 하고 사는 것이 지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이제 왜 안 되느냐? 관성의 동물이거든. 습관의 동물이에요, 이게. 차주해야 이 습관이 붙어서 그것이 자기 삶이 되고 살림살이가 되는데, 안 하면은요, 자기 하던 일에 이렇게 딱 갇히게 돼요. 그거 알면 얼마나 안다고 자기 그 전문 분야에서 아는 거지. 그게 뭐 그렇고 그런 겁니다. 우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점도 안 된다. 이제 그 전체로 보고 살기 때문에 폭이 굉장히 커져서 사회성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롭게 한다. 이렇게 해야 이제 그 복도 받고 정토장엄이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한테 널리 그 법이 전해지기도 하고 해양도 되어져서 복된 삶을 살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과 해는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청정한 이런 그 본래 고요한 이 마음에 의해서 인과가 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생각 속에 살아서 그 생각에는 벗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자기 살림살이 자기 여섯치의 몸 안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 맨날 해봐야 뭐 자기 몸뚱아리 뭐 돈 명예 자기 가족 걱정 그 삶을 벗어나지 못한다니까. 그런데 자제하는 힘을 얻어서 불법 속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은 정말 인과가 바로 이제 나인 줄 알아. 각성이라고 그래. 각성. 허망하고 이렇게 본래 없는 것임을 알거든. 생각이나 모양이나 인연으로 나타난 것들이 그렇게 허망심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을 알아서 그걸 바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열린 마음을 얻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 열린 마음을 쓰는 거야. 그 찾는 것도 없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조사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마음을 본래 이제 보고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본래 청정한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제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은 이제 그 내 생각이 이제 내려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려놔도 또 자꾸 생각이 일어나면은 내가 헛생각했구나 하고 이렇게 붙여서 본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생각을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과 상대하는 것이니까 몰라 하고 생각을 쳐내는 것입니다. 깊은 그 하도를 가지고 의심을 할 때 쓰는 것인데, 내 본래 마음을 돌아볼 때는 깜짝 놀라야 됩니다. 내가 헛생각했구나 하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헛생각을 쳐내버리는 거예요. 이목구하고 쳐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본래 마음으로 돌아오는 방법이 있어요. 자꾸 그쪽으로 돌아오려고 얘를 이렇게 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인연을 지었을 때 인과를 잘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할 때, 의심할 때, 그리고 또 나를 깎아내릴 때, 이런 것을 내가 많이 봤잖아요. 처음 만났던 뭐 자주 만났던 사람이든, 그러면 그것도 이심전심이 되는 거예요. 나쁜 것도 이심전심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존경심이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불편해. 불편하거든요. 괜히 이렇게 말하기가 싫어져. 이런 감정이 이렇게 겹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반복돼서 우리 인생살 할 때 올 때는 취하고 버리는 마음을 쓰면은 뭐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이제 속성을 보면은 자기가 안다는데 아르마리에 이제 갇히거든요. 아르마리에 갇히면 교만심이 빠집니다. 화보다 더 무서워요. 이게 사람이 교만해져서 상대를 낮잡아보고 우습게 보고 그 행동이 나오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취하고 버리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연도 유통기한이 있어. 가만 놔두면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물처럼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번뇌망상은 관심을 먹고 이게 자라거든요. 아르마리를 먹고 자란다니까. 내가 거기다 관심을 안 두면은 그 천하장사도 내가 무관심 앞에서는 힘을 잃어버려요. 에너지 덩어리거든요. 그냥 내비두는 것이 이제 진짜 모름에다 마음을 두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막 탓하고 비평하고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자기하고 안 맞다고 막 이렇게 해서 비평을 하는 사람들 내가 참 많이 들었거든요. 교만한 사람들이 비평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진짜 자기가 마음에 안 들고 하면 자기를 점검해보고 또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다시 한번 살펴서 말을 참 조심스럽게 하는데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타내지 말고 다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서 정말 자기를 살피고 자기한테도 그런 면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서 내 마음이 청정하니 어디서나 나를 만나는구나. 더 이상 무엇을 이 마음이 딱 들어올 때 이 사람은 정말 대장고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여기서 마칩니다.